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35절서부터 40,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령들을 3번씩이나 이 다윗이 피신에 있었던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보내고, 심지어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이 라마나요스에 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울의 그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사울이 명한 다윗을 잡기보다는 사울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사울에게 들려오자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가 피신해 있는 라마나요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는요, 이 전령들과는 또 다르게 그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도착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오는 도중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해서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무엘상 19장 24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니, 사울도 예언자냐? 라는 그런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십거리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울과 그 다윗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쫓고 쫓기는 아주 긴박한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을 잡으러 라마나요스에 온 이 사울을 피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야 요나단, 도대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라고 요나단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창을 2번씩이나 다윗에게 던졌던 일과 라마나요스에 벌어진 일들을 알지 못했던 이 요나단은, 다윗, 네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에게 맹세했고, 아버지 사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맹세한 후에 내가 다시 다윗을 죽여야 하겠어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3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울이요,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실을 결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 요나단이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듯 오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1절, 2절, 3절을 나눴던 것처럼 바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과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내용들이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과 요나단의 그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할까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민낯, 뭐요? 믿음의 민낯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간절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온전함은 한 걸음 차이로 결정된다. 뭐가요? 믿음의 온전함은 한 걸음 차이로 결정된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뭐가 있나요? 두려움.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바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다윗 자신이요, 자칫 한 걸음만 잘못 이렇게 걸어도요, 어때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디서 사울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어요? 어렸을 때에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섭고 보기만 해도 너무도 끝나도 강할 것 같은 이 곰들과 그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는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히 골리앗에 나가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온갖 모욕적인 말을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과 이 다윗에게 부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위에 있었던 많은 그 전쟁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너무나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현재 요나단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야,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해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했던 이 다윗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고 바로 사울의 창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큐티의 본모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물 위로부터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명령하시고 본인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곧 날이 저물고 이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자 이제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가 몸담고 있는 이 바닷물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이 배가 막 흔들리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성큼성큼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야, 놀라지 마, 나야, 너의 스승 예수야 라는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유령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무서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청에 승낙하시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 내려서 물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예수님께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닌 자기 주위에서 불어닥치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훌륭한 선생님, 우리 송우익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드로는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사세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혈루증에 걸렸던 사람 등등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성인 남성 5,000명이 배불리 먹어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것을 어때요?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라 라고 다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그 위기를 당하자 제자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수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첫걸음을 걷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부족한 믿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의 상황에 우리 삶은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뭐 절망하는 삶을 이런 삶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인 다른 바로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는 사울이 언제 자신을 향해 던질 줄 모르는 그 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것은 다윗이 현재는 이 사울의 창에 두려워하지만 이 다윗의 전체 인생이라는 것을 볼 때는 그가 비록 현재는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그림에는요, 뭐 3개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 굴곡이요 수십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볼 때나,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스트러글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그 연약해진 믿음을 볼 때에 우리는 실망감을 갖기 쉽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진짜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구제불능일까?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곡선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내려가는 그 순간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라보는 분들의 그런 삶들은요, 바로 순간마다 이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그 전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는요,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곡선 그래프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그림은요, 과연 어떤 결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이 그래프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 결국 그 삶 가운데 계속 우여곡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수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나 연약할 때나 상관없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을 때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한 걸음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윗이 단순히 오해한 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바로 내일이 초하루인데, 이날에는 자신이 마땅히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을 테니 그에 대한 이 사울 왕의 반응을 자신한테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말한 이 초하루라는 것은 고대 태음력에서 한 달에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율법에 나오는 어떤 짐승의 첫 번째 그런 새끼, 또 어떤 곡식을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요? 율법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 속겠다, 바로 하나님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 날의 첫 번째 날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하루를 지켜야 할 그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었던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초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날을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초하루의 그 절기 행사는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다윗도요, 이 율법에 따라서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사울 왕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곤 하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이 초하루 절기의 이 3일 동안 왕을 모시고 식사했던 그 자리에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번에 사울 왕이 알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에 묻게 되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고향집에 가서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매년제를 드리러 갈 것을 요청하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이를 좋게 여기면 요나단의 말대로 그냥 다윗이 너무나도 그동안 예민해가지고 사울을 오해한 것이 되고,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소리 듣고 갑자기 노하게 되면 어때요?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진짜 마음 분을 내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드러나고 이 아들이 다윗과 친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야 요나단 너 가서 얘기하면 너도 죽일 거야 라고 겁박을 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둘만이 알 수 있는 그 신호를 정하게 돼요. 먼저 요나단은요 다윗을 이제 들으러 데리고 가서 초하루 절기 행사가 끝난 사흘 후에 이 요나단과 다윗 이 둘만이 알고 있는 이 특별한 바위인 에셀 바위에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빨리 숨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자신이 화살을 셋을 이 에셀 바위 근처에 탁 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자신이 화살을 쏜 후에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돌아오라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화살을 에셀바의 곁에 쏜 후에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드디어 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울은요 첫날에는요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그에게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평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성실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한에는 이 절기 식사 시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일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식체를 만졌다거나 어떤 부부간의 관계를 가졌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뭐 죽은 동물을 만졌다거나 그런 부정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이 초하루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식사 시간에도 이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 왕이 요나단을 불러서 야 다윗이 왜 안 보이지? 어디 갔어? 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말해준 대로 이 사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윗은 죽여야 돼! 왜 그랬어? 죽여야 되는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돼요. 이런 사울에게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 다윗, 왜 아버지 다윗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변호하려고 하자 사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괘씸한 요나단을 죽이려고 자신의 그 단창을 그에게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요나단은요 결국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행사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요나단은 멀리서 그 에셀 바위를 향해서 자신의 그 활수위를 힘차게 당겨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에셀 바위 곁으로 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 주러 가는 아이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는요, 왜 요나단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해치기 전에 빨리 다윗, 내 친구 다윗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 친구인 다윗을 자르자니 아버지가 눈에 밟히고, 아버지를 따르자니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해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 스스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친구를 멀리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니, 요나단이 가진 그 슬픔과 요나단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주워온 아이에게 자신의 그 무기를 주고 그 아이를 성읍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읍으로 떠나자 바위 남쪽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일어나 요나단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한 후에 서로 이별의 인사를 나누며 울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4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4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신발, 군화였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또한 이 신발의 당시의 그 문화적인 풍습에 의하면 신발은 바로 신분을 상징했고, 율법적으로는 가문에 대한 책임을 상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18장 4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말씀과 오늘 본문인 20장 42절을 보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그가 맞이한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은요, 진짜 탁월한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신실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때요?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던 자신의 아버지 사울,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아버지 사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그의 곁에 남았고 그와 동조하게 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과 그의 집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라는 그 결론을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라며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미련 없이 돌아보지도 말고 그것을 떠나야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롯의 아내처럼 뭐 미련이 남았었든지 뒤에서 쿵쾅쿵쾅 뭐 소리가 들리니까 뭐 궁금했었든지 두려웠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미련을 갖고 주저하게 된다면 동일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한 걸음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사울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면서 사울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잘못 내디는 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영생이 아닌 바로 절망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참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 한 걸음을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